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부활 확정,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그겁니다. 뭐 긴가민가 그런 게 아니고 영원 불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두개인 하면은 이 사람들의 근원은 다윗 왕 때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하는데, 다윗 왕 때 사독 제사장은 믿음이 좋은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면서 지식주의로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으로 불가능한 그런 말씀들은, 그런 또 사실들은 믿지를 아니하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당신은 전부 거기다 매장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는 다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인간을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로 훌륭한 제사장 사도의 후예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까지도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그래서 이런 예를 볼 때에 부활은 없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거를 예수님에게까지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그러죠. 인간의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첫째로 계대를 이어 번성하는 것은 의무이자 축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24절에서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가 뭐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전한 것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는다, 마지가. 그러면 다른 데 시집가지 아니하고 그 둘째 형제 중에 가까운 형제가 이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대의를 잇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신명기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가문의 계대를 이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은 지금 5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의무라고 이제 앞으로도 나옵니다.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가정의 계대를 이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자, 이제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동생이든지 가까운 형제가 아내를 이제 지금 새 아내가 아니고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형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나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가문이든지 또 가정이든지 이제 그 계대를 이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면서 또 의무였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가계를 이어 번성해 나가는 것은 축복이요. 또 사람들 그 가정에 자손된 의무라 그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지만 없어서 애태하는 것보다 있어서 속상하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또 자식들이 뭐 다 속만 상하게 합니까?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젊은 자가 자식을 많이 두면은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되도다. 그들이 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가 아주 문제입니다. 계대를 이어 번성해 나가는 것은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걸 저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두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한마디로 마크 원인을 말하면 이기주의, 자기 하나 편하게 잘 살고자 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머지않아서 타민족들이 와서
점령할 것이다. 2050년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순수 민족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육신의 번성만 뜻하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육신의 번성 1000번, 10,000번 해봐도 그건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냐? 믿음의 계대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자식들을 건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무심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자녀는 더 잘 믿기를 소원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사로 처음 개척 나갔는데 경기도 안성에서 오죽하면 공동묘지 옆에 민가도 거려주고 광약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 오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오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느냐? 자기 어머니가 먼저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남편은 일찍 떠나고 그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믿으셔가지고는 아들이 믿기를 원하고 그렇게 애를 태우고 권면하고 그러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인데도 웬만하면 홀어머니 말씀 잘 들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나가고, 그럼 이제 나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나와라. 그래 교회 나가서 교회 문 여는 소리 들으면은 내 아들 오나 하고 뒤돌아보면 아니고, 또 뒤돌아보면 아니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내 아들 오나 뒤돌아보면 아니고. 근데 어쨌습니까?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나서 천국으로 가시고 장사 지내고부터 그 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살아생전에는 어머니 소원을 못 이뤄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나와가지고 저거 안성 광약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딸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순히 육신적으로 번성해 나가는 것만을 뜻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믿음의 계대를 이어서 번성해 나가는 가문이 되어야지 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 손자들이, 손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거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또 믿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면서 또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믿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지금 돌아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도 여럿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법도를 지배한다 그겁니다. 국가의 법이나 인간의 도덕, 윤리, 어떤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다 지배해요. 윤리, 도덕이나 국가의 어떤 법 위에,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가 죽었다.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하고 살았다. 둘째가 또 자식 없이 죽었다. 셋째하고 살았다. 셋째가 죽었다. 넷째하고 살았다. 일곱째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의 규범으로 볼 때에, 국가의 법으로 볼 때에 그것이 과연 타당하거나 합리적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난다면은, 이스라엘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말고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면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겠죠? 그러죠. 콩가루 집안, 뭐 폐륜 집안,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 인간의 법도, 윤리, 이러고 보면은 이건 완전히 콩가루 집안, 폐륜의 집안이라 그거예요. 근데 그 지금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다시 그 시대의 상황과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잘못됐다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되지. 그러나 부활 때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지. 마지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것에 잘못되거나 이것에 어떤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법도나 윤리, 도덕으로 보면은 참으로 해괴망측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다 지배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 25장이요.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때 무슨 때입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가 모압 발락한테 뇌물을 받아먹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저주는 못하고 축복해놓고 이제 자기 받은 뇌물 때문에 꾀를 쓴 겁니다. 마귀의 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면 굳이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음행을 하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할 겁니다. 마귀의 술수를 알려줘 가지고 지금 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 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데 가가지고는 같이 우상도 섬기고 여자들하고 음행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다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전염병으로 죽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절 봤죠? 이제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지금 이스라엘 남자는 미디안 그 블레셋 사람들 그 가나안 땅 우상 섬기는 데 가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 중에 이쁜 여자 데려다가 지금 살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누가요? 제사장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는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 근데 자 보자고요.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이요. 자, 인간의 잣대로 보자고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하나가 다른 족속 여인 데려왔다가 잠잔다고 그래서 그것이 더더구나 제사장이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일 만큼의 죄냐 그거예요. 인간의 잣대로 보면은 제사장 비누아스가 뭐란 거죠? 살인한 거예요, 살인. 그것도 아주 잔인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나 죽이시다가 연병이 그치고 그 다음에 보시자고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 제사장직분을 감당하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보면 뭔데요? 두 사람이나 죽인 살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음행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해서 처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셔가지고는 재앙 내리시는 것 그만두시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 제사장직분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 아주 편협하고 이기주의고 또 이상한 논리를 말하고, 그것은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멸망할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신학으로 나가고 급진적으로 나가고 좌경으로 나가는 기독교인들, 지식주의로 나가는 기독교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법도나 도덕이나 윤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인간의 법도, 방역법, 국가헌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 이 믿음이 아니면은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국가의 법이나 대통령의 영광이나 대기업 회장의 부귀 영화나 다 푸른 꽃처럼 한때 이쁘게 핀 것 같지만은 다 떨어지고 만다 그거예요. 인간의 것은. 국가의 헌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부활의 실체는 천사보다 신령하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굳이 부활이 있다 없다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부활하면 또 시집가고 장가가서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은 연약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벗어난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체들은 불완전하거나 연약하거나 굳이 누구를 의지하고 도움받아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신령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들과 같다.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다. 그런데 천사들과 신령한 존재로서 같은 그것만 말씀하셨지 천사들을 부리는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30절 말씀에서도 그랬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지만은 천사들과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위가 천사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부려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요? 부활체.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한 그 실체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는 좀 못해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어서 천국에 갔을 때나 부활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고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수종들은 영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다. 엿새부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당시로부터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이죠?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 엘리야는 700여 년. 그런데
1500년이면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공중에서 와가지고 예수님과 부활의 실체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천사들보다도 더 신령한 부활체예요. 천사들을 무엇으로 둔다? 심부름꾼. 그 다음에 넷째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죽어 썩어 없어졌다면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그거예요. 그들이 죽었지만 살아서 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이삭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야곱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살아있는 자식들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래야지, 우리 자식 중에 누가 죽었는데 죽은 자식의 이름을 무슨 아무개 얼마야,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빠,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 엄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들이 영이 살아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굳이 죽어 썩어 없어진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히 정해져 있고 영원 불변하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 보고 어서 오세요, 좀 고쳐주세요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오실 것 없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 시킬 때 제가 직접 안 가도 병졸들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다 그대로 오는데, 예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있는 자리에서 시키기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지금 천국에 앉으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아직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목사들도 천국을 부인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죽어봐야 한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또 기독교인들 중에도 성경에 천국 간다고 어디가 더 있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몰라가지고 인간을 잣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마귀와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허접스러운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고 백부장 고넬료 같은 믿음, 또 여기 백부장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같이 함께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죽으면은 기독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은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다가 영혼이 부활 때만 부활한다. 아닙니다. 육신의 목숨이 떨어지면서 숨이 멈추면서 즉시로 천사들이 받들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럼 어디 있다 온 거예요, 지금 그동안? 1500년 동안, 700년 동안.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즉시로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은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사람들은 즉시로 천사들이 받들어 천국 가는 거예요. 육신이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리고 천국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한 대로 영광과 복락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천사들보다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을 해서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영원 무궁천국 복락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죽어도 산 영혼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확실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사오니 늘 감사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잘 섬기고 더 좋은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